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는 오늘 이제 주보에서 보시면 설교 제목이 원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제 저번 주에 그렇게 뼈대를 잡아놓고 이제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 다른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이제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의 모교회 이제 태백에 있는 저의 모교회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네,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학생부 부장 선생님으로서 이제 굉장히 또 학생들에게 그 어린 양들에게 참 상냥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헌신 봉사를 아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딱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누구보다 호되게 행동하고 누구보다 이제 엄격한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조병희 전도사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고 서운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서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아버지와 둘만 살았었는데 이제 둘만 살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출근도 하셔야 되고 이제 저는 또 학교 생활도 하고 하니까 요리를 매번 할 수 없으시니까 아버지가 정말 큰 냄비에 찌개를 한번 끓이시면 그 찌개 양이 3일을 세 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같은 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반찬 투정하면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이제 반찬 투정도 안 하고 그 똑같은 찌개 이제 3번 어느 날은 차갑게 어느 날은 따뜻하게 데펴서 이렇게 3일 동안 꾸역꾸역 먹는데 참 이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학생들에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참 상냥하고 또 헌신 봉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지 못하십니다. 가서 그들이 원하는 햄버거, 피자, 치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를 그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다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서운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집에서 똑같은 찌개를 3일 동안 먹고 있는데 저들에겐 가서 좀만 배고프다 그러면 맛있는 치킨, 맛있는 햄버거, 맛있는 피자를 아낌없이 사주시니까 그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고 이제 진학하고 이제 신학대 진학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사역을 함께 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 학생부들 보니까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교단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 사줄래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 중에 구제에 관련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당시 예루살렘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그 교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넉넉한 교회가 이제 헌금함으로써 구제 헌금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제 헌금을 열심히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과 같이 넉넉한 교회 중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 구제 활동이 중단된 채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 활동이 왜 중단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7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만 보았을 때에는 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거짓 사도들로 인한 책동, 혼동이 이 고린도 교회에 동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열심히 구제 활동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본인들의 이런 악한 마음,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말로써 책동하고 혼동을 일으키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성령의 인사들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만 이 구제 활동을 점차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8장 내용 구제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데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내 배 부른 것에 만족하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가난의 고난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부름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반성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반성하라는 요구와 함께 구제 활동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이 첫 말을 떼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하며 그 다음 내용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는 상황이 정반대로 본인들도 환난과 많은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본인들보다 더 가난의 결핍에 힘들어하는, 더 시련에 힘들어하는 그 다른 교회, 형제 교회에 헌신하며 연보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연보, 내가 힘들어서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연보가 아니라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가 넘쳐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가 무엇이냐 하면 관대함이라는 뜻으로서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 이 관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대함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물질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심한 결핍을 겪고 있던 형제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제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하였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의 상황에 고려해서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자금을 남겨두고, 내가 먹을 건 다 남겨두고 남은 돈으로 그냥 힘을 다하여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먹어야 살겠는데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마게도냐 교인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까지 하나님 손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결핍 가운데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째서 그런 풍성한 연보를 보일 수 있었느냐? 우리가 함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드린 다음에,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뜻에 따라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전 재산을 다 구제헌금 하는데 써라, 너희의 입에 들어갈 것도 다 바치고 물질이란 물질은 얼른 와서 다 구제헌금에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 가져다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9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계속되는 죄악에 다그쳐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물로 다스리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심판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늘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받아야 할 비난, 모욕, 고난, 고문, 침뱉음, 저주와 같은 모든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됐다면 한시가 빠르게 십자가에 얼른 매달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하늘 영광 찾아서 편하게 하늘에서 거하시면 될 텐데, 어째서 인간의 삶을 30년이나 사시고 또한 3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들을 왜 배부르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지체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시간 지체하신 게 왜일까 생각하면 우리는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무언가 꼭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우면 끝이 아니라
채워진 내가 나가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보자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 굳이 보여주시고 선행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도 좋은 곳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나도 좋은 것 보고 싶은데 저 친구들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는 아버지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아끼실까? 내가 뭐 신발 하나 사달라 그러면 몇 가지의 이유가 필요하고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옷 좀 살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유와 필요성이 필요한데 저들이 굶주려서 배고프다고만 말만 하면 어째서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실까? 이렇게 원망이 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음식보다 더욱 값진 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 배 채우고 싶고, 내 등 따숩고 싶고, 내가 내 팔자가 피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아들 세상에 내려보내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모욕과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게 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죄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매일같이 배반하고 매일같이 외면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목숨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들은 진짜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같고 너무나도 내가 하면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는 허망한 것을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값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